오늘 공부할 내용은 교재 156쪽. 결국 이스라엘의 전 역사, 구약의 전체 역사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결국 이제 이스라엘은 국가적 의미에서 이 교회 형태가 해체되고 말죠. 더 이상 왕직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명목상 제사장직만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주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교회의 마지막의 모습은 그러했습니다. 그걸 중간기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세속적 있으면 중간기죠. 그러나 구약 교회의 면면이 겨우겨우 신앙 유산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형태로 있다가 때가 차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교회는 결국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제2성전을 두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 다 폐허가 됐으니까 그거를 짓고 종교적 신앙의 유산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신앙의 영적인 의미에서의 살아있는 힘과 능력들은 약화되어졌고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상실되어 있다. 그래서 민족주의적 유대주의적 문화로서의 종교 관습은 유지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말씀과 구약 규례에 따른 생동력 있는 영적 생명은 거의 약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들은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며 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대고난의 시기, 어둠의 시기, 침묵의 시기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156쪽에 결국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았다. 근데 이스라엘을 다시 나누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 각각 두 왕국을 나누어 보면 어떠냐? 형편이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결국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 군대에 포로 잡혀감으로 형편이 비슷하게 되어졌다. 물론 이때 선지서들에 보게 되면 포로로 잡히기 직전부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후에 해방되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어서 소망이 끊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제2성전의 재건은 그 자체가 역사적으로 실현되면서 바로 깨닫는 게 뭐냐면 제2성전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과 사뭇 차이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성전의 완성은 솔로몬의 눈으로 보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데 제2성전을 학계서나 그때 보게 되는 것처럼 열심히 지어놓고 보니 솔로몬 성전에 비할 수 없어서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노년에 이른 자들은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결국 제2성전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그 자체가 선지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적 메시지의 성취가 아니다. 궁극적 성취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때, 이사야 때 예언되어진 일들, 그 당시 소선지자들의 모든 예언들은 결국 참된 성전이신 메시아 오실 것을 바라보는 내용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제2성전은 무엇이냐면 제1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져서 그걸 다시 재건한다고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구약의 성전은 참 성전인 메시아를 가리키는 모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이 검사다 이렇게 책의 마이클 호트는 성격을 규정졌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언약이 백성들이 언약에 따라 잘 살았는지 또 믿음의 순종이 있는지를 살피는 검사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게 선지자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잖아요. 너희가 언약의 하나님을 버렸다, 떠났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 선지자 음성으로 들리니까 결국 이것은 검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검사는 임의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말하자면 사태를 잘 모르는 판사에게 검사가 피고인이 얼마나 죄를 범했는지를 잘 조사하여 알려주고 검사가 알려주는 내용의 그 공소의 내용에 기초해서 그래서 법리적 판단하는 판사와는 다릅니다. 판사의 재판은 검사가 말하는 공소 기소된 그 내용의 정보의 토대로 판단해요. 그래서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안 하면 그 내용이 적으면 적은 대로 무죄가 되는 것이고 제대로 수사하여 범죄 사실이 잘 드러나면 판사가 납득이 되면 그것을 이제 재판을 판결을 하게 되겠, 선고를 하게 되겠죠. 검사의 공소와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은 정당치 못하다, 또 다른 해석이 있다. 그것은 정보가 과장된 것이다. 또는 추가된 정보에 의하면 그것은 무력화된다. 등등등 이제 변론을 하게 돼서 양쪽의 얘기를 듣고 사태의 진상을 판단하는 책임이 이제 판사에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다 아시면서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음성은 하나님의 바로 심판의 선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검사의 말이 변호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조정되거나 또 이렇게 변경될 여지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보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향하여 말씀하신 바를 대언적으로 알려주는 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선지자는 따라서 임의로 말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되고 말하도록 하신 일에 따라서 말하는 제한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소장을 제출하는데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소장이라면 상과 벌, 잘하고 못한 것을 시비를 가려야 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냐, 법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 결국 선지의 모든 법리는 시내산 언약에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너희는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희가 말한 말을 잘 지키겠느냐, 우리가 그러하겠나이다 라고 아멘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기초하여 그때에 주어진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를 통하여 준부화된 율법이 법리가 되어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비추어 보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그것에 따라 기초장을 제출합니다. 그때 너희가 순종하면 자손 대대로 가나안 땅에서 함께 있을 것이 그렇지 못하면 쫓겨나리라 하는 말씀대로 그들이 쫓겨나는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중심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헛된 종교 건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껍데기는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떠나버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우리를 보소서라고 말해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어떤 의식적 규례를 지킨다고 해서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더 이상 저들이 시내산 약속에 따른 상벌 규정에 따라서 비춰볼 때 불순종에 따른 심판을 그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히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계시고
징계매를 내리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밑에서 8절 올라가면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여전히 예언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참 성전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땅과 성전을 다 더럽혔지만 그러나 소망이 그런 자에게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할 때 시내산 언약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언약이 기초가 되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주어진 것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아브라함 언약을 폐하지 못한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 믿는 자에게 택한 자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시는 이 은혜의 언약은 후에 이스라엘의 구약적 교회의 외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마땅한 규례를 정하셔 가르친 시내산 언약에 따라 그들이 그것에 불순종할 때 어떤 징계와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언약 자체를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무엇이 담아있나? 그러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믿는 때에 의롭다 하심의 약속이 있고요. 동시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에는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한 자를 선택하신다. 내가 미워할 자를 미워하신다라는 것으로 그 에서와 야곱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이삭을 통하여 약속의 자손이라는 함축된 모형적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그걸 다 포괄합니다. 그 포괄성 속에서 약속된 자손 오실 메시아, 그와 함께하는 택하신 주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의 구원론적 의미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구약교회로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구약 경륜에 따른 교회로서는 저들이 징계를 받아 결국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일 때는 흩어져 버렸지만, 그리고 무너져 버렸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있는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게 유지가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연속성에서 비록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에 따른 흐름 안에서 결국 다시 오실 메시아를 약속을 주시고 교회의 회복 또는 신약 교회를 통한 교회의 설립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50절 밑에 2절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죠. 근데 심판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약속이 있었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원복음이라 하는 것,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소망을 계속 열어두시면서 죄를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은 위에 둘째 줄 157쪽 자기 백성 엄히 꾸짖으시며 심판을 선언하셔요. 그러나 이것이 멸절이 아니고요, 그들 가운데 택하신 영적 의미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을 위하여 새 언약이 바뀌니까 결국 경륜이 바뀌는 것이에요. 구약 교회의 경륜이 새 언약에 따른 경륜으로 바뀌면서 구약 경륜 안에 있었던 남은 자들, 참신자는 여전히 새 언약에 속한 자들처럼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집단적 이스라엘 가운데서 택함 받지 않은 혈통적 유대인에 불과한 자들은 구약 교회의 심판과 더불어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 교회에 속한 내면적 이스라엘이요 영적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언약의 연속성 안에서 새 언약을 바라보며 구원의 길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위에서 넷째 줄 하나님 신에서 맺었던 조상과 맺었던 언약과는 달리 이것은 계속됩니다. 즉 복종을 근거로 교회의 경륜이 새로운 경륜로 대체되거나 또는 외적으로는 흩어진 형태로 있는 것과는 달리 새 언약에 기초한
이것은 그 밑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 다윗과 맺은 언약처럼 백성들 충성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성취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은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바된 무조건적 하나님께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선명히 드러내고 구약의 언약이 실질적으로 새 언약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 때 주신 바된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아브라함 믿으니라고 믿음이 의롭다를 받은 근거처럼 보이는 맥락만 나오지만 뒤에 보게 되니까 믿는 바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신 일을 베푸는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엔 다 나타나요.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 된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시는가에 대한 메시아 보이심으로 이루어지는 실제 성취의 수단과 방편까지 세세히 드러내 주시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니 너희가 믿는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는 의미의 언약의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에는 사람의 충성과 또는 그 순종에 기초하여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조건적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그럼 이 내용은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새 언약에 속한 백성은 불순종 가운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불순종과 죄 중에 있게 되어지면 예컨대 교회가 죄악 가운데 있고 교회가 타락하면 그건 여지없이 그 교회가 그 지교회 형태로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한 나라 안에 있는 교회 부흥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시적으로 예컨대 영국에 그 교회가 번성했을 때 또는 뭐 종교개혁 이후에 또는 뭐 초대교회부터 각각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소 교회도 한 사도 바울 때 전도해서 교회가 있었잖아요. 지금 가보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외적으로 각 역사 속에 존재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징계받아 사라졌구나. 이렇게 구약교회와 똑같이 볼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뭐냐면 신약교회의 유형과 형태는 그 지역과 그 지교회에서 사라진 거지 다른 지역에 다른 곳에 다른 시대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계속돼 갑니다. 새 언약이처럼 계속되는데 유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A라는 지역에 새 언약이 기초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졌는데 예루살렘에 세워졌는데 근데 없어졌다고 쳐봐요. 그 예배소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 있는 나그네 교회를 통해서 예배소에 있던 그 신약교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구조와 기관적인 구조와 조직체로서의 교회 또 그 역사는 유기적인 성령의 역사는 새 언약에 기초한 교회는 어느 곳이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유지되며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교회 안에서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흩어버리고 없애버리면서 신약교회와 다른 더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한다. 구약교회의 교회를 유지했던 여러 구약 경륜에 따른 모형과 이런 것들이 다 폐하여지고 없어지고 오늘 신약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 신약교회에 주어진 모든 것이 폐하여지고 새로운 어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약교회가 주오실 때까지 유지되는 마지막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결국은 두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는 거죠. 타락 이후에 은혜 언약 안에서 구약 경륜에 따른 교회가 있고 또 그 구약 경륜의 성취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신약 교회가 있고 구약 교회는 신에서 언약에 의해서 흩어져 버림을 당하였고 그리고 폐하여지지만 그러나 영적 의미에서의 구약 교회 내면적 이스라엘은 다 구원을 이루고 있으니 그런 은혜 언약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언약의 외형적 구조와 내용이 새 언약에 따라 세워진 교회는
지금 같은 교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교회 규례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두 가지로 교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교회 유형이 잡힙니다.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 직원들을 통해서 조직화되어진 형태로 이루어져요. 이 형태의 교회는 계속돼가는, 교회가 불순종해서 지교회는 그 지역을 떠나고 어느 한 민족 단위 안에서 부흥했던 시대가 지나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곳이든지 어느 때든지 이 유형의 교회는 계속돼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눈에 보이는 그 시대 그때 그 교회가 없어졌을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때 그 시대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모으는 교회 유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는 조건에 의해서 폐하해지는 법이 없어요. 신약 조건에 폐하해지는 게 아니고, 그 신약 교회 안에서 택하신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일을 갈라내는 일, 그것은 있어요. 그래서 신약 교회에 속했으나 신진종으로 믿지 않는 가라지 같은 자들, 또 나쁜 물고기는 나중에 갈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 진실하지 않고, 또는 이제 그냥 와 있을 뿐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신약교회에 속하게 되면 들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가 이 구약교회 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교회는 혈통적 이스라엘이고 외적 이스라엘로 다 외적인 은혜 언약에 들어오니까 내면적이고 영적 이스라엘이 수가 적을 수가 있어요. 그 시대의 부흥의 역사에 따라서. 물론 신약교회도 그 시대의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실제 들어온 교회 구성원이 얼마만큼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한가에 따라서 참신자다, 구원받은 신자다 하고 그렇지 않은 자가 가려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신앙 고백을 기초로 들어오기 때문에 연약한 신동 성도가 많을 수 있겠지만, 거짓 신자가 교회에서 이렇게 다수를 이루고 교회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원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르침이 거부되어지고, 가르침이 왜곡되어지고, 가르침에 둔해지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 쫓아다닌다면 10,000명이 모여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상적 이치에 따라 신학적 활동이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록 교회가 연약하더라도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자의 수가 구약 때처럼 그렇게 됐다라고 위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백적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회원 된다는 것이, 그 고백을 통해 이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일단 계속돼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해서 성취되어졌고, 하나님 세워진 교회의 유형은 그대로 내어갑니다. 150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구원의 역사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졌으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가시면서 마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을 시키시죠. 그래서 절망적인 포로를 끌려간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들 하나님이 되리라는 예레미야 30장 22절의 말씀에 예언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 하나님 되리라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다라는 말씀을, 이름을, 그 타이틀을, 그 지위를 갖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면 다윗의 보좌에 앉아 의와 복과 평화로 영원히 통치할 왕,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 모세보다 위대한 선지자 오실 것이라, 여호수아보다 위대한 분 오실 것임을 얘기하고, 그가 오시면 정결케 하는 은혜와 모든 백성의 평안과 안식을 줄 것이라, 선한 목자로 나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계속 해줍니다. 전부 다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언제 이룰 것인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결국 다니엘 7장 가면 신비롭게 성육신에 대한 예언적 암시까지 같이 있다라고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8쪽 윗줄에 지리적 경계를 넘어선다. 무슨 얘기예요? 그게 이스라엘 혈통의 한계를 넘어서고 온 민족, 열방 끝까지 믿는 자를 불러내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새 언약을 통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은 구약의 눈에 보이는 게 흩어져 무너져 버린 것을 보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언약이 끝났나,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할 때, 그렇지 않다. 이미 구약에 주신 바된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해보라.
그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메시아 오심으로 완성될 것이니 지금 신의 산 언약에 불순종하여 징계받아 흩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남은 자는 다 새 언약에 따라 구원받을 것이요 새 언약에 따라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거죠. 그 교회 유형이 신약교회고 신약교회의 유형은 다시 무너지거나 변개됨이 없이 이대로 좋으실 때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잔치를 누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158쪽 넷째 줄 보면 그 날은 출애굽 때 누렸던 기쁨, 약속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영광,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이건 다 그림자란 말이죠. 출애굽 사건 속에서 양의 피를 문소째 바르고 장자들의 죽는 날에 그들은 생명을 건지고 홍해를 가로 건너온 날에 바로의 새로부터 끊어지는 이 해방의 기쁨, 이것은 다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해방의 참된 기쁨의 실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요. 약속된 땅의 정복, 하늘나라의 생명이 유업을 받는 일의 기쁨, 그와 같은 것인데 주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지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대 아시아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에서 그 조그만 땅에서 그저 오래오래 사는 것으로서 하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은 시내산에서 일시적으로 그 땅에 두겠다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신에서 언약에 따라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두는 것이죠. 그게 시한적, 한계적, 모형론적 형태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하자 그것은 내어쫓김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의 형태는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새 언약은 다르다. 중보자의 바탕을 둔 언약에 따른 것이고 그걸 통해 드러나는 구현되어지는 보이는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 간다. 그래서 그 계속되는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역사에 이르도록 이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이스라엘은 물론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파기되지 않고 오히려 온전히 성취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지니 이 일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이루어진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죠. 이제 시대가 악하여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또 우리는 이제 불안감을 갖게 되죠. 우리에게 신앙의 고귀한 유산을 그렇게 많이 남겨준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많이 냈죠. 신앙 문서를 많이 줬잖아요. 벨직, 그다음에 돌투신경. 할데베르크 유림단은 독일 접경 지역에 나온 것이지만 귀한 신앙 유산을 잘 지켜와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어요. 웨스턴 신앙국에서 어떤 영국의 스코틀랜드와 또 그곳에 있었던 청교도의 신앙 유산은 지금도 문서와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계속적인 신앙의 많은 장로교가 정착되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세속적인 문제와 더불어 바르게 가야 될 방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잘 정돈된 글들과 문화들을 계속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16, 17세기를 통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주어진 우산들뿐만 아니라 중세 초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때의 귀한 신앙의 문서들이 있어요. 그것들 통해서 하나님께 교회를 지켜오신 이 진리의 가르침과 조명들이 있어 왔는데 지금 보면 지금 다 어려움을 청해졌죠. 교회가 타락해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 해석이라는 주장으로 임의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또 세속 문화적으로 또 해석해 나가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에 대한 정면적 부정과 도전을 성경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임의로 해 나가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성경 하나의 말씀인 것을 진실히 믿고 나가는 해석적 접근들이 오히려 더 무시되어지고 옛것에 취한 자처럼 구태의연한 자처럼 전통주의자라는 또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그렇죠. 교회가 굉장히 약해진 거죠. 교회가
진리에서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구 세계에 우리에게 신앙 유산을 줬던 좋은 그 역사가 과거 역사가 됐고요. 살아있는 현재 역사가 못 되고 있는 것이죠. 소수예요. 신음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 자료를 드러내고 부응하고 읽고 공부하여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옛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옛것을 준 신앙 유산의 아름다운 시대 것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것을 바꿔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텍스트, 성경을 삼키면 안 되고 성경이 문화에 대하여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바로 알고 신학을 바로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질 것이에요. 지금까지 흘러온 근대 이후의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앞으로 장래, 주님 오실 때까지 장래 역사가 희망적일까 생각하게 되면 인간의 관점으로는 희망적이지 않아요. 인간의 관점으로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문화는 계속 세속화될 것이고요. 기기 문명에 대한 확신, 또 AI 출현 등등등 이렇게 급격히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저들이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나가는 교회의 장래가 과연 어찌 될고 싶을 때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우리 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그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끝나는 것인데 다행스럽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계속 붙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역별로 어떤 나라별로 그 부흥의 불씨가 계속 팍 여기 일어나고 여기 일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돼 갈 거예요. 그 계속되는 교회의 힘은 전부 지금 말하면 초대로부터 17세기까지 이어지는 신학의 줄 가운데 말씀에 기초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른 신학이라 할 만한 정통 신학 위에서 토대 위에서 빛을 발할 겁니다. 다 버렸으나 취하는 이가 있을 것이고요. 무시하나 옛것을 소중히 연자가 있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신앙의 불꽃은 계속 이어져갈 것이고 주님 오실 때에 주님께서 그들 남은 자라 하여 구원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교회가 훨씬 더 많아지고 더 부흥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성경의 바른 해석과 신학에 잘 토대돼서 알려져서 교인들의 영혼들이 그 양식을 잘 먹고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신학교가 수고해야 되고 또 교인들이 그 말씀을 잘 배워 교인들이 강단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바른가? 바른 말씀이 기쁘도다.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가? 묻고 또 다시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 강단을 지켜가야 합니다. 말씀하는 자가 책임이 있으나 듣는 자들에게도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는 책임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는 뭐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상고하고 생각하는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지역의 어느 교회가 부흥해서 좀 하나님의 은혜 때가 크구나 했는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혹시 쇠락하고 또 변질되거나 그런다고 쳐봐요. 또는 소실된다고 쳐봐요. 그때 굉장한 낙담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인가? 진리가 왜 승리하지 못하는가? 교회가 왜 영광을 취하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할 게 뭐냐면 그건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의 결과인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교회를 강하고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고 듣기 좋은 대로 따라갈 때 그에 따른 징계로 그것이 나타나고 있고 부흥의 역사가 힘이 약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뭐 힘이 없어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시는 능력과 그 신실하심을 의심치 말고 강한 교회의 세력이 혹시 변질되거나 약화되거나 소실된다 할지라도
믿는 자가 소수만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면 여전하다 생각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는 교회가 그랬지만 이 시대에 다른 지역에서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요. 이 시대에는 어느 지역에도 다 교회가 약할 때 할지라도 다음 시대는 또 부흥할 수 있어요. 어느 시대나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죽으실 때까지 계속되어 갈 것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구약 백성에도 멀리 오시는 메시아 오심에 대한 약속으로 기대가 되는 소망이었고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주님 재림을 바라보는 시대에 같은 소망으로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